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또 우리 세월호 문제 때문에도 또 많이 우리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 잠시 중단되어지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 우리 임직식이 있어서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주제의 승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 시장님으로 도의원으로 시의원으로 출마하신 분도 뜻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었는데 29장 3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크게 3단계가 되는데 1단계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1단계입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뭐라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성지가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전초기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했는데 이 1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12사도가 성령 받고 120명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성장과 발전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오고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했지만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다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투었지 않습니까? 네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적게 갖는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작업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1단계로 한 것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세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 성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형통을 원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를 정돈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단계는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입니다. 국가 전체가. 그리고 사마리아는 바로 이웃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성령이 임하여 권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나라 전체로 이웃 나라까지로 확장되는 복음의 확장을 이 2단계에서 보여주면서 빌립 같은 사람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2단계였습니다. 그 2단계는 뭐냐? 이 복음은 내 안에 우리 도시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은요 내 안에 제한될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아산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점점 확장돼가는 성령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이 2단계인 8장부터 12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좀 눈을 넓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근시한 일이 안 됩니다. 멀리 보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운전해 오잖아요. 운전할 때 눈앞에 5m, 10m만 쳐다보면 절대로 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20m, 1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고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100m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멀리 봐야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왜? 미리 예측하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신앙인들 좀 눈이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참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는 훌륭하신 분 오셨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한뿐만 안 돼요. 도도 보고 나라 지금 세계를 봐야 월드비전이 생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월드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를 보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교회는 왜 다툼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좀 멀리 보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해 가면 앞에 있는 게 다 지나간다고요. 예.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하더라도 또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슬퍼지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이 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삼성 상품백화점도 언제 간지 몰라요. 지나갔습니다. 성수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큰일 났구나, 절망이다, 마지막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특별히 사고 나서 장례가 된 젊은 우리 배우자가 돌아가시든지 자녀가 참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가면요, 목사님 나 이제 못 살아요. 내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난 못 살겠어. 난 이제 죽을래요. 그런데 그 말만 저는 순전히 믿고 정말 저분 또 돌아가시면 장례식하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남편 이런 아내가 울부짖고 실신하고 보면요, 큰일 났구나. 저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가면 그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 모진 거예요. 예, 이 생명이 모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은 결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팽목항에 많은 우리 참 실종자 가족들 아직도 시신을 못 찾은 분 있잖아요. 살아서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시신만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드는 거 저분들이 파도를 뛰어들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자식처럼 나도 같이 죽겠다고 뛰어들면 어떡하는데 아직도 한 분도 뛰어든 분이 없어요. 그래도 산자들이 나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후보도 오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다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 안 되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7.8기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단계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예루살렘 출발해서 온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2단계 보여주고 3단계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 1절 3절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과 선교된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이 바로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장인 3단계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냐? 누가 주인공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주축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이 선교 사역이 이제는 13장부터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느냐? 누구죠?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됩니까? 오늘 나온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인데 예루살렘 교회 모델과 또한 안디옥 교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교회를 잘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 뭔가, 뭐 하는 것이 교회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서 구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일을 예루살렘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는 다 인종, 다 문화가 모여서 전 세계 가운데 열린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수리 안디옥, 시리아,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의 원칙을 잘 말씀합니다. 교회들이 다 선교한다 그러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3절 속에 사실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원칙들인데 첫 번째 선교의 원칙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계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 합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만드시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오늘 1, 2, 3절에 잘 나타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쭉 열거했습니다. 이들이 뭘 했냐?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아닙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할 때 이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서로 파송해라.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파송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도록 해라 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 원칙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그러나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누구예요? 예, 지상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를 실천하는 기관이고 도구로 쓰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결국 모여서 예배하면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서 내게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을,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올 때에 교회가 진정한 선교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을 누가 수행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우리들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잘 한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되려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보니까 뭐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맡았다고 오늘 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 사님, 여러분 모든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예언자와 교사 뭐냐?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참 불쌍한 거죠. 세월만 낭비할 뿐 얻는 게 없어요. 교회에 올 때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은 여러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네.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비수같이 찔러 쪼개야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한다는 거예요. 가끔 찔려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분들 계세요. 막 쪼개져가지고 힘들대 상처 입었대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찔러 쪼개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달래. 물론 위로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찔러 쪼개가지고 그동안 수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암등도 뽑아내고 그 고름도 짜내고 불필요한 거 다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도 집어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해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날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탈진해버리고 말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버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막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떠났어. 번아웃 된 거예요. 말씀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 말씀을 얻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내 속에 있는 주장과 고집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나면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뒤에 기쁨이고 감사가 보람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했는데 불평음하고 시험에 드는지 홍기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있고 그의 차이입니다. 우리 알파이브 코스 이렇게 노영이 우리 좋은 간증했잖아요. 시엄마 때 시엄마가 애 낳으면 엄마가 바뀌었어. 그러면 언제 아이가 바뀌고 언제가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면 아이가 바뀝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가 없다잖아요. 이제는 노영이 문제 엄마가 이제는 안 문제 엄마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아이도 문제 아이가 안 문제 아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요 결국 우리가 알파 콜토에서 저렇게 오래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성령을 못 만나고 그다음에 못했는데 이번 알파를 통해서 목사님이 군민하니까 목사님 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대답한 거 지켜야 돼. 왜 그러냐? 노영희 성도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그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약속해서 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킨 거야. 그 어릴 때 그 순박한 신앙이 이번에 알파에 참여하고 했더니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새롭게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스태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일하고 시험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장 봉사하고 아이를 봐주고 타가고 리드하고 찬양하고 연극도 하고 별거 다 했어. 그런데 결국 알파 끝난 뒤에 막상 스태프들이 자기가 시험 들어. 왜 그런가? 말씀이 없으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홍계름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예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아프지도 않습니까? 저도 아파요. 제보는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 아닙니다. 제가 왜 쇳덩어리? 사람이지. 제보 그냥 그래 사람들이 아주 철갑선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요 밤에 되면 완전히 몸이 그냥 다운입니다. 가서 애들 밟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덩어리 뚜두두둑 소리가 나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자고 또 새벽 되면 나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너댓 시간 자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또 힘들지만 나와서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쉼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요 말씀 없으면요 못해 먹을 게 3D 업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못할 일이라니까. 이거 사람 상대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가보면 어제는 준다 했는데 가게 또 다른 사람 붙어 있어. 맞지요? 이거 하루집에 새누리 있다가 민주당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 저도 절대 속내를 안 비쳐요. 저는 새누리인지 민주당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제 아내도 몰라요. 가끔 제 아내 물어요. 당신은 진짜 어디냐고 물어요. 선거 누구 찍어줘 모르나 지금도 말 안 해. 그래 내 보가리 크레물리나 그래요. 목사는 절대로 내 양심의 자유 지킬 뿐이고 교인들에게 나는 어느 쪽인지 아무도 오면은 누가 오든 간에 우리 교원 손님이 잘 대해줄 뿐이고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모든 권력과 권위 하나님께 오니까 그 사람
그래서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 관계없이 그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의무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아산시가 잘 되고 우리 도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가 되든 간에 당선되면 그 사람 잘 도와서 우리 이 땅이 평안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인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지치 않고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나를 불렀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기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도 뻘떡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루에 막 출발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또 신방 가고 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저도 몸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 저도 내일 모레 회갑이요. 예,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회갑 잔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회갑 안 한대요. 저는 여러분 이제 회갑은 하지 마세요. 칠순 정도는 이해하는데 회갑 자꾸 내고 예배 오락하면 곤란해요. 아이 젊은 사람이 뭘 자꾸 뭐 잔치를 해. 옛날에 회갑은 오래 살아서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안 죽어서 고맙다고 회갑 잔치 한 거라고. 근데 왜 회갑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100세 시대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은 생로병사 때문에 늙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면 쓰임을 줄 믿습니다. 주를 앙무한 자 달려가도 다름없이도 피곤치 않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독교회 지도자들은 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했냐?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봉사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의 애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을 맡았다. 이것은요 봉사함으로 기쁨을 얻고요, 책임짐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오늘 안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안독교 지도자들은 뭐 했느냐? 주를 섬겨 그 다음 뭐 했어요? 금식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말씀, 기도, 그리고 그게 봉사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우리 전서 우리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마음껏 주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피나는 투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고 금식도 한번 해보지 않고 산기도 한번 가보지 않고 밤생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수요 말씀과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금요 말씀과 성령 집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들 내가 참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려면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육군 2등병 다는데도요 훈련병에서 2등병 짝대기 할 때도 6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군민에 대해서는 이 훈련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로 끝나나요? 계속해서 보수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 말씀을 배우고 금요일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치유 집회 참석 열심히 뜨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더 나가서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과 투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 세 번째를 보면요, 세계 성경은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이번에도 저희들 6월 28일 날 우리 청년들 4명을 터키에 1년간 선교 우리 당연히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휴학을 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바치는 거예요.
빨리 대학 졸업, 빨리 돈 벌고 빨리 시집장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1년을 젊은 날에 보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가야 되는데 최소한 4명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1년간 거기서 터키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캠퍼스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 다 99% 이슬람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 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물질로도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결단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년 4명이 결단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필요해 3명밖에 안 되는데 1명을 채워야 되는데 누굴 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하고 의논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2남 1년대 제가 제일 이뻐하는 게 막내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귀해요. 근데 이 딸을 내가 널 안 보면 못 사는데 이 딸을 보내기로 결단했잖아요. 예. 나무 딸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이 대학 1학년인데 1학기 마치고 나는 1년 마치고 갔으면 했는데 1학기 마치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본인도 허락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동천 가족들이요, 특별히 청년들이 저는 그런 꿈을 싣고 싶습니다. 왜? 제가 경험된 것, 제가 간증입니다. 제가 젊은 날 남들 다 대학 가서 군대 생활 5년 했습니다. 저는 5년 했어요. 저는 대통령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병력 문제는. 예. 5년을 제가 아주 총수했는데 그러면서 군부대에서 교회를 세우고 5년간 교회에 많은 장병들을 세례 합동 세례식하고 거기서 많은 주의적을 배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총각 때 20에서 25세 가장 젊은 나이에 그때 주님 앞에 내가 5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후에는 다시 또 직장을 얻기 전에 3년을 태백 탄광촌에서 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8년을 주님께 드렸어요. 가장 귀한 시간, 20살부터 33세까지 그 중간에 가장 귀한 시간 8년을 보냈으니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늦게 신학교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빨리 했던 사람보다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빨리 진행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아까울 게 없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 빨리 졸업해 뭐 할 거예요? 직장도 안 되는데 1년 좀 가서 세계를 좀 보고 정말 자신의 비전을 삼아. 근데 우리 지금 군에 가 있는 아들, 또 군에 갈 아들 2아들 다 그랬습니다. 군에 갔다 오면 바로 터키에 1년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정확하게 비전을 잡고 세계를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남은 세계를 헌신할까,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까, 내가 어떻게 쓰임할까 정확하게 1년간 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해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을 얻기 전에 1년 정도 또 한 번 더 가서 젊은 날에 딱 2번 정도는 2년 정도는 바쳐라. 예,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제가 8년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제 신학교 동창들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이 복을 주셨어요. 저는 부족한데도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비빌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이 어린 나이에 제가 군 5년 동안에 철저히 교회를 2개, 3개 세우고 그 교회를 섬겼고 오직 주님만 해서 내가 그 젊음을 보냈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줘요. 예, 내 공로가 아니라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 이 목사도 이제 내가 안 들려 하는데 하나님 되라 그러고 난 3년을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저 태백산 골짜기에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세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 그때 내가 너를 참 좋게 보았다. 다윗이 젊을 때 주님 앞에 소년 복동 때 본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 뭔가 헌신해야지. 그렇잖아요. 유학도 보내세요. 공부도 많이 시키세요. 많이 하세요. 중요한 것은 누굴 위해서 사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계 원칙에는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켰고요, 바나바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 데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후보님들, 제가 대통령. 그래서 제가요,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딱 이러죠. 굉장히
건사하잖아요. 똑똑 떨어져 그냥.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판사 한 10년 하고는 그 다음에 딱 가서 밀양 박씨입니다. 제 고향 지금도 밀양에 우리 가고 있으니까 밀양 가면 밀양 박씨표가 많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좀 인권 변호사하고 어려운 사람 소에서 무료 변호도 하고 잘 베풀고 그래서 선거운동 표가설 다지고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한 10년쯤 하고 말이죠. 나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수가면 되고 당대표하면 하고 그럼 대통령이 나가는 거지 뭐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연습생들 늘 서서 이렇게 공부하다 쥐라면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박기환. 이게 망상증에 빠졌던 거죠 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 길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목사 하려고 신학교를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법과대학 갔잖아요. 법과대학 가서 고시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권력 잡고 명예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라. 내가 늘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나의 승리와 경륜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제가 태백사에 3년 동안에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 두 손 들고 이제는 주님 떠들어야겠습니다. 그러자 신학교 가서 이런 목사가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하시면 한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친구들이 판사, 검사들 있습니다만 만나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지금 후보님들 보니까 좀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50% 확률인데 우리 목사는 그럴 거 없어. 늘 만나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당선되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주고 나는 든든해요. 예, 그 결과만 보면 돼. 결과 누가 됐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판검사들, 변호사들 참 요새 어려워요. 예, 잘난 사람 잘나지만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를 밥벌이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검사, 판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성진하기도 그러고요. 근데 목사는 성진할 것도 없어. 저는 이제 동청회 담임 목사 떡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던던해.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시장님도 안 부러워요. 예, 4년 후 되면 또 나한테 또 이교식 시장님 되시면 4년 후 또 나한테서 목사님 나 좀 도와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 저 선출직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들하고도 평가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결국 헌신하는 것은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로 오신 분도 헌신이죠. 이 아산시를 위해서 일하기도 헌신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어디 우선순위를 두느냐 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 준비시키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이 둘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 바나바인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 보내버리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불평 원망하고 떠들지 마세요. 이때 뭐 하느냐? 오늘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니까 순종하면서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 붙잡았다? 보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울 바나바 없어도 안디옥교는 잘 된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순종해요. 여러분이요 뭐 하면 불순종이 자꾸 마음이 일어나다 내가 말씀과 기도 끊어졌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알면 돼요. 내가 마음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마지막 순종이에요. 나는 우리 딸을 벌써 이쁜 거예요. 어제 밤에 가서 저한테 꼭 한번 안아줬어요. 아이고 이쁘다. 어린 것이 그래도 1년간 아빠 엄마 떨어져가지고 가라니까 또 가겠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참 감사한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 딸을 어리지만 가서 볼 것을 보고 듣게 하셔서 잘하시고 목사의 자녀로서 정말 먼저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도 앞으로 순종해서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로님, 군사님, 사람도 그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라고요. 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